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5페이지 신약성경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천 번째 6,011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유래가 돼서 종려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환영을 했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저분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꾸려 나갈 수가 없었고 또 왕다운 왕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땅에 그렇게 유수가 돼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하면 두 가지 정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집단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로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우리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 나라화하기 위해서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 뭐 거기까지 끌려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포기를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길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아주 그냥 사람 살지 않은 곳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냥 품에 안겨서 유대 민족이 아닌 혼혈족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물 달라고 그랬을 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하고 상관하려고 그러냐. 나에게 물을 달려고 하느냐. 우리를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렇게 왜 이렇게 말을 건네냐. 그러면서 대꾸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BC 586년에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그리고 다 유다 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보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기원전 200년 전에 나타났던 셀러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참 악하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자신을 에피파네스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의 현신이다. 자칭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자처를 했다는 사람이었죠. 안티오코스가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후에 유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 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을 시켜버렸어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 제사와 절기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레위기서 11장 말씀에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은 그 돼지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었어요.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또 돼지 피를 신전에 다 제단에 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렸는데 제사장들 600명을 그냥 묶어놓고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가게 해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악행을 계속 저지르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결국 셀리우쿠스라는 이 제국이 멸망하면서 하수몬 왕자라는 유대 독립왕국이 세워지긴 했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헬라에게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한 이후에 결국 로마의 또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고 예적을 물리치는 그래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자유가 없이 억압받은 상태에서 노예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렇게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을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랬는데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가 쌓아서 승리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호산나 하질 않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지도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의 실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게 됐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분명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메시아다 그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할 메시아로만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왜 부활주를 보내고 각종 절기를 지키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시간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분은 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세요.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셨을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없으시고 세상 만물을 다 조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깊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바른 행실을 하고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제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왕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놓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고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체 말씀을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일체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셨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토록 잠잠하고 일체 입을 열지 않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 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이 세상은 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의 종로를 타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는 파멸에 있는 것이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천국은 자기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통 침노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장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도 잘 내야 되고 또 높은 직함에 앉아야 되고 그래야 천국 VIP 좌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씀 그런 뜻 아니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거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오시고 말씀으로만 해도 돼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구원받고 그래서 나를 구원주로만 모시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제 종로를 타고 있는
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죄는 교묘하게 나를 속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에게 정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실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는 전쟁에 나가 싸움에 동원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나귀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도 않아요. 나귀는 그저 주인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부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짐을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다. 겸손하셨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나타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겸손으로 무릎 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겸손 앞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나귀를 타지 마, 말을 타고 올라가란 말이야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 뜻대로 좀 살아봐. 너 강함을 세상에 나타내고 너를 괴롭힌 사람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못 받게 하는 사람들 다 복수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시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끌리질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내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예수님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셨지 약한 분이 아니셨어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죽이는 가장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날마다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건강하고 풍요롭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 육신으로 죄의 종로로 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가는, 증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주의 은혜, 주의 축복하심, 주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1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